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마라.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그 위선자의 기도라 그랬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서서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까 서서 기도했잖아. 서서 기도하는 자체, 그 외식하는 자가 서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기도라는 게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 프로스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인데, 서서 기도하면서 어디로 마음이 향하냐면 누구에게로? 자신을 보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뭐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유형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딱 사마리아 이방.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맞죠? 근데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아닌데 우리하고는 상관없겠네? 그게 아니죠.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잘 여러분 정리하세요. 이번 기회에 이방인이 누군가? 그 이방인처럼 성경을 하지 마라 그래.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닌데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마주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세상과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며 마주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와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말이냐? 자, 이 성경은 지금 누가 읽는 성경입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밝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십자가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닿을 수 있도록 문이 되셨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주하는 관점이 달라요. 누구에게 마음이 먼저 가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져서 관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큰 기쁨일까요? 예? 하나님.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고 관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가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가지는 기쁨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주기도할 때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마주하고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세상과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마주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라보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육체가 눈으로 보는 그 일들에 마음이 가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육체의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딱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많으면 뭐한 거예요? 기쁘지. 내가 보고 있는데 소원하고 있는데 그 소원하고 있는 게 나에게 많이 충족되면 감사하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 부류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냐? 바로 7절입니다. 보세요. 7절 다시 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까지. 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인생을 마주하고 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누가?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언부언 한다는 거.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말은 뭐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다른데, 그게 이방인인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예, 했던 말도 말의 중복이죠. 그러니까 말의 중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뭐에 해당되냐면 중언부언이고, 또 말을 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이게 다 그 뜻이에요. 또 말은 많이 하는데 쓸데없이 말하는 거 있죠. 또 말하는 게 너무 장황해. 장황하다는 번거롭고 길다는 말이에요. 장황하다는 말은 의미 없는 억구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게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 장황하게 막 길게 말하는 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수사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수사법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효과적으로 미적인 말을, 표현을 통해서 말과 글을 꾸미고 다듬는 거잖아요. 그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레토릭.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말이 좀 화려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수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수사적 표현이. 말을 아주 멋지게 예쁘게 그럴싸하게 잘 꾸민단 말입니다.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웅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잖아. 또 그리스에서는 그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라가가지고 그 연설을 잘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편 되도록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민주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연설을 잘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다 잘하고 싶지. 그래서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뭐 하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기술이 발달할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아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 사회는 그런 사회였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방식이에요.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나 이런 게 당시에는 뛰어나게 알아주는 거였지만 초기대 교회 내에서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레토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왜 기도를 드려서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말만 단어들만 많이 나열해가지고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말을 많이 하면 뭐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들으신다고 생각.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 끄기.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프로스라 그랬어요.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케마이 합치면 프로스케마이가 되고 프로스 유코마이를 합친 단어라 했잖아요. 그게 기도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라이브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중원부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관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듣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말할 시간이 있는 건 없습니까? 없지. 말을 많이 못하지. 뭐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은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인생을 보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가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가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말이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밖에 없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계속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직면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이 많아지는 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많아야, 말을 많이 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이 많아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이 가다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다 있습니까? 길을 내신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라이브로 가다 있어요. 거기로부터 주어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디에 가다 있는 겁니까? 예? 땅에, 세상에, 일에 마음이 가다 있는 거죠. 벌써 마음이 처한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냥 마술적인 도구 정도,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우는 그 얘기 우리 구약에서 아시잖아요.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소리치잖아요. 계속 재단 주위를 도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 많이 지르고 그렇게 하면 신이 들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 질렀다 그랬죠. 아데미 여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데미 들어보셨어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이 여신이 어떻게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림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치면 나와 금방 나와. 아데미 여신. 신이 다 형상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 아데미 여신도 에베소에 나온 아데미 여신도 형상이 있는데 어떤 형상을 가지냐면 젖가슴이 여성인데 여성의 젖가슴이 몇 개게요? 몇 개 달렸게요? 젖가슴이 2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달렸어요. 수십 개 이상 달렸어요. 그게 여성,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왜 이 여신이 그렇게 젖가슴이 20개 이상 달린 여성이 그런 모습으로 형상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생산. 네. 생산해서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그리스 넓게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인과 같은 거죠. 그 남자 여자 신이니까 풍요와 다산을 주는 남자 여자 신이잖아요. 이때 시대는 아데미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 젖가슴이. 이 신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2시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많아서 이뿐만 아니에요. 신이 많은데 이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게 왜 그렇다고요? 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도는 마음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마음이 처해 있느냐에 따라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라이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뭘 먼저 해야 돼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말을 많이 해. 중원부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말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 않고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일종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뭐가? 중언부언은 인간편에서 주제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지금 라이브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나님 계획과 뜻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닌 사람만이, 그분이 내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잖아.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무엇으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많이 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까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그 신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 없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부르고 온 그 마을을 소동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도구로 활용해서 부리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근데 누군가가 막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철회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해가지고 주무시던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깨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너무 열심히 부르짖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거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몰랐네. 아이고,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깜빡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야, 너 기도해가지고 나를 깨우쳐 주신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야, 내가 몰랐는데 고맙다. 내 뜻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셨는데 기도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알고, 야, 나 깜빡했다, 알려줘서 고맙구나. 이런 거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중첩되는 거예요. 중첩. 중언부언은 결국에 중첩이에요. 중첩이란 말을 쉽게 제가 설명드려 드릴게요. 여러분, 중첩이 뭡니까? 복사기에 출력할 때 한번 출력을 했어요. 그러나 앞면은 출력이 돼서 나왔고, 이 설교 원고로 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 있고 뒷면은 백지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보통 이면지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라, 이면지 활용하라니까 이면지 활용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복사기마다 종이 넣는 방식이 달라요. 위에 있는 앞면이 나오는 복사기가 있고 그 밑에 면이 나오는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기 회사에서 그 제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면 이면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이면지 잘 살려고 해서 했는데 출력을 했더니 이면지 이미 인쇄되어 있는데 또 인쇄가 됐네. 그러면 그 글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뭡니까? 중첩. 이미 한번 복사됐는데 또 복사 그 위에다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누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있으신데 거기다가 누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거 막. 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해서 많이 막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막 아시게 하려고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중첩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 아랑곳 없이 계속적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빚진 사람인 것처럼 막 계속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또 잘 듣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들었어. 뭐가 뽑힐 때까지? 에?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는 이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 우리 위에 때 목사님들은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듣고 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 생길 거야. 갈등 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내 거를 이루어 달라고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첩.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의미 없는 얘기들 하고. 이런 기도는 몇 시간 해도 밤을 새워도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내 주변의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 대단하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해봤고 못할 것 같아. 내 심성으로는 안 돼. 그때 했어. 40일 동안 뭐 기도했게요? 교회 건축. 그분은 교회 건축이 아니고 장가 가려고. 장가가 늦었거든. 40대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때 그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예? 예? 못 했어? 안 했어. 했으면 내가 말 안 하지. 기도해서 했다 그러면 이 오늘 주제와 다른 게 못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 못하고 다른 더 훨씬 좋은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그분은 46세에 애를 처음 낳았어. 부인이 40 넘었는데 근데 순산한 거 있지 둘이나. 와 놀랍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 그 40일 기도한 게 그때 이제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40일 붙들고 이제 기도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자,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뒤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신다. 근데 여기 알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 죄송합니다. 이거 참 딱딱한 문법 이야기.
완료형,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그 행동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다란 말은 아는 거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끝났고, 아는데 이제 그 끝난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알아 이러면 아는 거 행위는 끝났는데 그 알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 우리 영어 문법에 그런 게 계속 진행형 있잖아요. 분사에 그런 계속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 알미 계속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 그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때 알았는데 지금 모른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면 이 알다란 말이 딱 어디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뭐라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구약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가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다는 말인데 이 아는 게 어떻게 아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창세기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같이 잤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잤어. 동침이라는 말이 야다예요. 근데 그 야다가 뭘로 쓰이냐면, 뭘로 쓰인다고요? 안다. 나 너 알아. 그렇게 말할 때는 남자가 여자하고 동침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관계할 때 아는, 여자가 남자를 관계하면서 남자를 아는 그런 거예요. 아, 저게 남자고 이게 여자구나. 여기 인간이 남자의 인생이고 이게 여자, 이런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관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뭐 한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다 있으면서 기도하는지 뭐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같은 아바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그 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아람어의 아바고, 아버지는 헬라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 친밀감 있게 부른 거예요. 둘 다 아버지지만 아바 뭐 이렇게 아바야 아바. 우리나라 아빠하고 비슷하죠, 발음상. 그렇게 불러. 굉장히 우리도 아버지, 아버님 하는 거하고 또 아빠 하는 거하고 친밀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자기가 죽을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감 있는 그런 부름이 우리에게도 뭐 해줘야 된다?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친밀감 있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하고 좀 친밀감 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서 알고 계시냐면, 어느 순간까지 알고 계시냐면, 욥기에 보면 욥이 죽고 싶어요.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이제 몸에 뭐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욥이 이렇게 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참 표현,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왜 나를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은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더 친밀감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할 거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뭐 하겠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왜? 누구니까 이분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만 마음이 가다 있는 상태죠.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이 아버지께 가다 있지 않는 상태. 우리 그 예성이하고 제가 어릴 적이래. 예성이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악산 등산 간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등산 갔는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1박 2일 하는데 둘째 날은 엄청 힘들. 둘째 날 등반 코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비경으로 제 1경, 2경 꼽는 데예요. 설악산 있어. 공룡능선이라고. 아무도 못 해보셨어요. 공룡능선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장각에 뭐 멋있지만 작은 축소판 정도로 거기 가면 못 보던 것 그냥 못 보지. 거기 안 가면 못 보는 거.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멋있는데 그 비가 와서 그런 광경을 못 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걷고 이제 마지막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버스를 놓치면 2시간을 더 걸어 내려가야 돼. 그거를 타면 버스 타고 그냥 그 백담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타니까 뭐 10분, 20분이면 내려가는데 그거 놓치면 2시간을 밤에 또 내려가야 돼. 7시 이후에 차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내가 동료하고 막 근데 자기는 힘들지. 그래서 너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따라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중학생인데. 아니 그거 아니고 좀 더 구체적 표현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좋아하잖아. 너 왜 따라왔니?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잖아. 자기하고 가는 걸 내가 좋아했거든. 한번 나는
친구들하고도 가고 뭐 혼자도 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들이 좀 크니까 같이 가고 싶잖아요. 아빠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매해 힘들어하지만 우리 매해 큰 산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1,500 넘는 산을 다 갔어요. 둘이서 1박 2일로 한라산, 지리산, 뭐 설악산, 뭐 무슨 산, 덕유산까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야, 너 꼬맹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산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줘요. 그러다 어쨌든 누가 좋아하잖아? 하나님, 아빠가 좋아하잖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뭐 하면 돼요? 아빠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불평할 거리도 많았지만 먹거리도 없었지만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누구의 비전이었습니까?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누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계획한 바 없고 의도한 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 두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다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한 기도가 된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과 땅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이 먼저 가다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마음이 누구에게 가다 있자, 바라보자, 하나님께 가다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이 하나님께 가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거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르치는 게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외우기는 많이 해. 근데 한 절 한 절 아마 설명은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죠? 제가 몇 개 나눠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딱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뭔지,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당신에게 가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채워지고 만족한 가운데서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니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지금 라이브로 연결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실 때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고, 말하게 할 때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